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5장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같으면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제목으로 채워봤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52주째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라니까 또 새로운 일을 것도 되겠지만 우리는 매주가 아마 이렇게 숫자만 변할 뿐이지 예배는 똑같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볼 때에 많은 은혜요, 감사 참 많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사하는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자님을 만나서 또 많은 깨달음도 주었고 우리 교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또 넓히게 만드는 중요한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2022년도에는 이 제목으로 계속 해보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삶의 실천을 좀 더 쉽게 해보자. 그래서 모든 제목에는 예수님 같으면 이걸 한번 붙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고, 그러면 우리 삶의 적용도, 그러면 이 사건과 환경과 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번에 어저께 우리 예카 전화 받고 나 참 감사했어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같으면 예배드리러 가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적용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란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가인, 있겠지만, 이 하와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죄가 들어버린다니까요. 원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장본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은혜가 있을 때는, 언약이 있을 때는, 정말 에덴 동산 천국에서 거닐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죄가, 이 원죄라 말합니다. 원죄가 들어버리는 이런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후손들의 네피림으로 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하나님과 겨뤄보겠다고, 이기겠다고 막 나서는 겁니다.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간이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무너뜨리면, 모든 성에서 다 탈취하지 말고 다 불사로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보는 순간에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 뭐합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성 전투에서 져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너 제일 범죄한 자가 있다 찾아라.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 처음부터 돌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게하시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런 말을 듣고 다 치유받고 난 뒤에 이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게하시가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뭐냐면 우리 주인이 쓸 것이 있다고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 자익을 딱 훔칩니다. 그때 뭡니까?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없다 보니까 그 주인이신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어찌 됩니까? 목을 매어 자살했는데 그 목에 맨 줄이 끊어져갖고 뭡니까? 이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안 지었기 때문에 선하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 보니까 구부로에 레위족 소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 근데 별명은 바나바라.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어. 밭이 있으니까 팔아서 그 죄아들에게 주고 이것을 구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찌 갔냐? 그래, 우리도 밭이 있는데 이거 좀이야 뭐 팔자. 그러니까 우리도 용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어떠냐? 아까운 거예요. 다 주려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가 이렇게 사도 앞에 내어두는 거예요. 이거 쓰십시오 했는데 뭐라냐? 이거 베드로가 이 다냐? 답니다. 야,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감추지 말고 얼마를 놔두고 집에 그러면 남은 걸 아니면 먼저 드리고 이걸 쓰면 되는데 이걸 속인 거예요. 속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나는 10,000원 있습니다. 아까 10,0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50,000원 있으면 50,0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우리 전체도 답니다. 파는 거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랍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군중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 하는 거 보니까 와,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 마음이 온 거예요. 다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들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드리면 되냐? 우리의 마음을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00원을, 100,000원을, 100만원을 정했다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없는데요?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데요? 이만 작정했는데요? 그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짜 성공을 가지고 진짜 성공을 뭡니까?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은 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언약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받은 응답들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응답을 그렇게 포럼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옮기고 또 성막을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1지파가 11조를 모아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묻고 세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면 그 성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구하기 있냐? 그럼 지금은 목사 없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감사헌금, 성경헌금 드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전도와 선교하는데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걸 보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뭡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화되는 헌금입니다. 목사를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주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이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7 5천 종족이 한 날을 두고 헌금하는 거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마 후원회가 한 나라에 대한 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다 드렸겠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11조? 당연한 겁니다. 감사헌금? 주일마다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할 때 멘트 놓지 말아 했으니까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헌금, 건축헌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작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 나는 월급을 타면 이렇게 하겠다. 작정을 해서 미리 계획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는 이렇게, 얼마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딸이 있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헌금을 안 하고 왔는데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계좌번호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얼마 할 건데?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빠에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왔습니다. 얼마?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두고 마음을 품고 지역에 대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에 우리 구사랑교회가 이 헌금을 통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다 영적 지도를 바뀌어버리는 그 일들이. 그 한 사람보다는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도를 바꾸는 게 더 좋겠죠.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우리 전체 우리 설교도 그렇고 전체 끌어가는 게 뭡니까? In His Style입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마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마 그렇게 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생활의 적용도 그렇지. 예수님 같으면, 오늘 제목도 예수님 같으면 어떤 헌금을 했지? 질문하는 겁니다. 1번 일주일 동안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내가 어떤 예물을 드렸고, 예수님 같으면 어떤 예물을 드렸겠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답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